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위치 선정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단체 스포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축구나 야구나 이런 경기에서 자기의 있어야 할 위치에 있을 때 뭐 공을 넣거나 아니면 수비를 하거나 아주 중요합니다. 축구에서는 위치 선정이 탁월한 공격수를 가리켜서 저 선수는 골 냄새를 잘 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그 자리에 공이 자기에게 오는데 마치 가는 그 자리에 공이 그 발에 그냥 오는 것처럼, 그래서 툭 밀어 넣는데 쉽게 골을 넣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좋은 선수는 골 결정력도 탁월하게 좋습니다. 월드 클래스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골을 넣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 위치 선정은 운동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창업을 할 때도, 가게를 하거나 기업을 이제 시작할 때도 어느 장소에 내느냐에 따라, 음식점 같은 경우도 저 외딴 시골에 있는 곳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에, 길목 좋은 곳에 자리를 하는 음식점이 훨씬 더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성공의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자리, 위치 선정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것,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이 자리 선정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찬양하던 그런 천사였어요. 근데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이 천사가 자리를 벗어나자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벗어나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천사에서 타락하게 되어 사탄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이탈하게 될 때 사탄이 되고 땅으로 떨어진 어둠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맞죠? 자기 자리를 벗어난 사람, 자기 자리를 벗어난 천사의 사탄이 됩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아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따라 온 땅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서 그의 실존적인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9절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자신의 위치, 자리를 물으십니다. 아담이 어디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요, 저 나무 뒤에 숨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탈해 버린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인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비참한 인생, 그로부터 죽음이 인간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원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참 신실한 신뢰를 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계를 맡았어요. 12제자 중에 돈을 출납을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그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서 등거와 횃불과 무기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거든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떠나 있는 가룟 유다의 말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최후의 만찬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떡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다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부하고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 영원한 파멸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중직자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론과 훌처럼 모세를 잘 돕는 동력자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바로 위기의 때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바로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여기 보시면 가끔 모이는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여러 번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을 보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자,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그곳에 가셨대요. 항상 시간이 나면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오셔서 그곳에 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가신 것이죠. 마지막 이제 인생의 우리 주님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십자가를 져야 할 큰 문제를 앞두고서 예수님은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심신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 정도는 내가 끊어도 돼. 안 해도 되는 것, 정리해야 될 것은 뺍니다.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뺄까요? 많은 분들 중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부터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 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인데 안 보여서 어쩐 일인가 전화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요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조금 쉬겠습니다. 어떤 걸 쉬겠다는 겁니까? 예배를 조금 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조금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좀 회복을 위해서 여행도 가고 다른 것도 좀 보고 집에서 좀 쉬겠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워요.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렵다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머물러 있을 때 그 날개의 포근함 속에 우리의 힘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 옆에 함께 했던 데마는 핍박이 너무 힘겨워 어려워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나라가 배척간두에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가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병에 들려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전심으로 기도를 드리죠. 결국 나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생명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족들이 몰살될 위기에 있었을 때 에스더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쫙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던 모르드게를 거기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큰 높은 장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딱 그 타이밍이 될 때, 근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만이 그 자리에 달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겹고 무거우십니까? 다른 문제 때문에 내가 짓눌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처럼 진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친구들을 찾고 술자리를 통해서 때로는 세상의 쾌락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잊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도움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하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세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 자기를 전심으로 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어딜까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바쁘다 형.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틈이 없대요. 너무너무 바빠서 바쁘다 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망설이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망설이는 거예요. 포기형. 아이 그래, 하나님 한 번, 2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2번 기도했는데 그 다음은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 다음 천하태평형.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준다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 있는가?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넋두리형. 기도는 하지 않고요, 사람들 찾아가서 나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합니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어렵다, 이렇게 하는 사람, 넋두리형이 있습니다. 과시형도 있어요. 대중기도는 아주 화려하게 잘해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유창하지만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과시형. 핑계형도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의심형.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게으름형.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지형.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 못하는 사람. 자, 여러분은 어느 형태에 속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사실 여기에 속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속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이제 1학년 들어가서 남성합창단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못하지만 막 좋아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연습하고 합창하면서 행복하고 좋은 시간도 가졌지만, 더 기억에 남는 것은 목요일 저녁마다 마음에 맞는 몇몇 친구들과 또 선배와 함께 목요일 10시가 되면 밤 10시에 이제 학교 뒤에 가면 기도굴이 있었어요. 그 기도굴 넓은 곳을 우리가 딱 차지해서 그때 이제 간식도 가지고 기타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막 기타도 치고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온 밤을 꼴딱 새웠던, 눈물로 밤새워 부르짖었던 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내 인생에 딱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잡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믿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곳곳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간증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흘러나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 기도의 자리에 나간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바로 넘어짐이 아니라 깨어짐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로마의 군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보내준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갔어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고 알았다면 분명 어딘가에 숨어 계실 것이다, 저항할지 모른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뒤로 걸어가다가 자빠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당당한 인격 앞에 그들 자신도 모르게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실까요? They went backwards and fell to the ground. 이 공동 번역을 보면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훨씬 이해하기 쉬우시죠? 우리 주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넘어졌는가? 왜 저들이 넘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6절에 나오는 이 넘어지다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피프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이 변화되기 전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온 곳으로 다 돌아다녔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막 잡아 넣어 옥에 넣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잡아서 데려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늘에 밝은 빛이 비치게 되고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 그는 땅에 꼬꾸라집니다. 땅에 넘어집니다. 이때 똑같은 단어 피프토가 사용이 됩니다. 사울은 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하늘에 비치는 빛을 보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틀이 다 깨어졌습니다. 마치 선반 위에 있었던 유리 그릇이 마룻바닥에 탁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고정관념 확실하게 깨어집니다. 자신이 확신하던 신념도 깨어졌습니다. 자신이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율법의 전통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후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참된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즉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똑같이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을 보고 뒷걸음치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바울도 하늘에서 비치는 밝은 빛을 보고 음성을 들으며 그가 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넘어짐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넘어짐을 통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이 넘어짐이 깨어짐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짐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반응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구역에 나오는 야곱,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요. 근데 삼촌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깨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자리에서도 깨지지 않았어요. 삼촌을 피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는 더 무서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야곱은 자신이 데리고 온 자신의 이제 사람들,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요. 그리고 자신이 모든 재산들도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 혼자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간절하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가운데 탁 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골반뼈를 확 쳐버려요. 완전히 그 자리에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는데 언제 바꾸실까요? 바로 자신의 힘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철저하게 깨어질 때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류어 이긴 자, 이기는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후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여러분,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여러분, 이 깨어짐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어둠의 시대는 끝이 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해가 돋는 시대로 바뀌게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12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딱 이루어나가는 근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야곱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놀라운 정체성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깨어짐이에요. 깨어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토록 깨어지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깨어지게 하실까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그 핵심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깨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보세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은 뒤로 물러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과 생각은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뒷걸음치다 넘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내 생각이 깨어지느냐, 나의 고집과 고정되어 있는 틀이 깨어지느냐, 이 깨어짐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중심성, 그 지축이 흔들릴 때 복음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김치는 배추의 숨이 죽어야 김치가 됩니다. 소금으로 팍팍 절여 놓을 때 숨이 죽은 배추를 통해 김치가 됩니다. 뭘까요? 배추가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배추 안에 있을 때 김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하든 운동을 하든 몸이 부드러워야, 여러분, 유연해야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뻣뻣하고 경직하면 여러분 그 운동이 대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영적 나의 자존심을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깨어져 있는 그 자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하겠는데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적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깨져야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깨져야 다른 사람이 산다. 내가 깨져야 가정이 산다.
내가 깨져야 교회가 산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어디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하면서 거기가 거기예요. 여러분, 삽으로 땅을 한번 파보세요. 열심히 파도 얼마 못 파요. 그런데 포크레인이 한번 와서 콱 파보세요. 며칠을 일해야 삽질해야 될 것 한두 시간이면 다 해결하죠.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삽으로 파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포크레인으로 한번 콱 파주는 기도의 자리를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배추로 꼿꼿한 자존심만 세우지 말고 김치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으로 푹푹 절여 있는 김치. 그래서 양념과 잘 어울리고 입맛이 없을 때 입맛을 돋구는 잘 익은 묵은지가 되고, 때로는 김치찌개로 밥상을 돋구는 그 책임 있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깨어질 때, 자신이 사라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깨어질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 가슴 울리는 외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갈 때 올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한번